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인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너의 문제가 위선과 탐욕, 그 다음에 근시안적인 시각, 또 회개에 무관심한 것, 또 교만한 것,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며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11조 준수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아직 구약 시대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신정국가가 이루어진 이런 시대 하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된 이후로 약 3년 동안 누가복음 14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4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하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연거푸 4번이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치리자 아니면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3번이나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고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시자마자 너 위선자여 하고 이 바리새인들 책망을 하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머리 둘 데가 없는 그러한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야기하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자꾸 나를 높여달라고 좋은 자리, 윗자리,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중요한 자리만 자꾸 찾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연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구제 많이 했습니다. 기도생활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어요. 요만한 것까지 11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 드린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는 그 위선,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패망한다. 어떻게 패망하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무서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잔치가 다 예비가 됐을 때 오라고 할 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 초대장이 누구에게로 가냐?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업신여기던 세리들, 죄인들에게 그 초대장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리가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억지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거 엄중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응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보상을 가져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가? 신약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거를 세워야 될 것과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고, 특별히 그 책무가 누구에게 놓여 있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대 이하의 우리의 청장년들,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책무가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이 기초를 놓아놓고 그 이후에는 나이가 적은 청장년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받았으나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까지도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신약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인가? 저와 여러분이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그 다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 가정이고 그 다음이 사회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품행이 정말 단정한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고 간곡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은 제가 올해 1월 31일 날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면전에서 책망을 하니까 25절 가서 보니까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거예요. 야, 정말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가리고 가르치는 것이 이 종교인들하고는 다르구나 느끼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26절, 27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삶을 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가 미워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누가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미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용을 치르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대 이야기를 하세요. 망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망대를 지을 때까지 그 비용이 충분히 있는가 살펴보고 망대를 짓는 그 일을 시작을 해야지, 시작을 해놓고 비용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망대를 지을 기초가 이미 확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지금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럼 내가 제자로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비용 산출을 해보고 그러고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34절 35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에 맛을 내리요?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 소금이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냉동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소금을 쳐봐야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신약교회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냐? 썩어가는 이 세상, 이거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35절 맨 끝에 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오늘 우리 사랑 침례교회 나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들어야 깨닫고 그리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리들, 창녀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범죄하는 사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이 지금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글쎄 저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본인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고무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찾는 그 여인, 빛을 가지고 동전을 찾는 그 여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에 연거푸 3번,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15장에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딱 2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너무 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죄인의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의 2부류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냐?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의 말씀,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당하게 모든 것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들이 몰려드냐? 예수님이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 돈 주고, 그렇죠? 즐겁게 해주고 해서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정말 이 교회 가니까 나에 대한 염려를 해주는구나, 구원 받아야 될 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구나, 구원받은 이후엔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지, 냄비 주고 구두 티켓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이 몰려들었냐?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우리 예수님이 인식을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렇게, 그렇고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고 당신들은 저기 가라, 오지 말라고 하고 죄인들을 물리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바리새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 이걸 다 지키려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실을 보면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을 무시하잖아요. 금을 딱 쳐놓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 저 사람들은 악한 죄인,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죠?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다. 이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자기들끼리 의인, 죄인으로 나누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 이 사람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금을 거놓고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1번, 2번, 3번, 여러분 3번 하면 삼진아웃이잖아요. 그렇죠? 3번을 말씀해서 연거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신실하다만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불러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제가 고개를 들고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으세요? 예수님이 죄인만 부르러 오세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게 없는 사람의 하는 일, 하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기 정말 짝이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죄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지 않은 사람만 불러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좋은 사람만 극락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악하고 행실이 비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악한 죄인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 구원에 관한 건데 그 구원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직접 나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초청을 했을 때 여기 세 번째 그 탕자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며 나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다 한다. 이것도 곤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처음에 두 가지, 잃어버린 양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찾아 직접 나서시는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남자들의 관심사예요. 남자들. 잃어버린 동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양에 관한 그와 같은 그 기사를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양이 털도 하얗고 이렇게 뭐 온순하게 생기고 그랬는데 양이 실질적으로 엄청 고집이 세다 그럽니다.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래요. 거기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무지무지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만 피우고 본인 뜻대로 나아가는데 명수가 양이라. 우리가 볼 때 안 그렇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양의 특징이 뭐냐? 나면서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왜 그러냐? 양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냐? 양이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양에 비기면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길을 잃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길을 잃는 특성이 이 몸 안에 배겨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 세리나 창녀만 죄인이고 그래서 길을 잃지,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요만한 티는 남의 건 보인단 말이야. 자기 눈에는 들보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렇게 큰 기둥이 들어있는데 요만한 티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여러분, 들보가 이만한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티를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꺼내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위선자야. 위선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있는 좀 들보를 봐라. 저 사람들이 조그만 죄를 자꾸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어떻게 요만한 걸 볼 수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내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위선을 버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거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마리 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안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99마리도 다 이미 과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걸 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이 99마리는 덜 중요하고 한 마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그 99마리도 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안전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지금 위험한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찾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게 핵심이지, 바리새인들 너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나 길을 잃고 언제라도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이 바위가 있고 악한 것들이 있고 웅덩이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산골짜기를 헤매면서 그 하나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그 사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의인이라고 우리 주장하고 그렇게 너희가 많아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오는 저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은 길을 잃으면
본인 스스로는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지금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후에 최종 목적이 뭐냐?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대더라, 성인 군자라 그러더라, 죄가 없다 그러더라, 이거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인지가 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길 잃고 정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신세에 빠져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한 마리 어린 양에 지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입니다. 어제 동성애 집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대단히 좋아요. 설교 제목이 뭐냐?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에 죄악이라고 알려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들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성애자들도 역시 뭐예요?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그 자체는 반대하고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동성애자들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기 위해서 어저께 그 시청 광장까지 갔던 겁니다. 돈을 들여서 갔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4가지 기쁨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기뻐해요? 양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양에 대한 기쁨은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송 부르며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왕좌 앞에 여러분 서실 거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가장 큰 기쁨이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하나님이 와서 그를 발견해서 그를 구원하게 될 때 그 어린 양에게 먼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디어 선교하고 가져다가 말씀도 전달해주고 전도지도 주고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입니다. 네 번째 기쁨은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그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천사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가지 기쁨. 첫째 기쁨,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족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하세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1개를 잃어버리면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그 동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형상이 박혀있는 동전입니다. 동전. 1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양은 왜 잃어버리냐?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전은 왜 잃어버리냐? 부주의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자, 왜 동전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녀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면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띠를 둘렀다 그래요. 머리 밴드를. 그 머리 밴드에 동전 10개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 10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표식으로 머리띠를 이렇게 둘렀는데 거기서 동전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죠? 이게 자기가 처녀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인데 그 증표의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대단히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전은 뭘로 만들어요? 금속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은동전이라고 생각하면 이 은동전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은이 들어있는 그 광석을 그걸 다 캐다가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재련을 하면 그러면 은이 99.9% 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은괴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아니면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렇죠? 광석이 아닙니다. 은괴도 아니에요. 뭐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전. 그 동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치리자의 형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동전 안에. 그렇죠?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도 단순한 이와 같은 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빚어서 정제를 해서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성, 도덕적 성품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거울에 가서 이렇게 서시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맞습니까? 그게 형상이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모든 성품이 안에 100% 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형상이 숨겨져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으면 어떻게 저 동전에 들어있는 왕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래 내 동전이니까 내 용도로 써야 되는 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도 그 동전은 가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드라크마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회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을 길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망망대해에다 빠뜨렸어요? 길에서, 집에서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망망대해나 첩첩 산중에서 잃어버렸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다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일그러졌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복원해 주셔서 그래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그렇죠?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몸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판박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판박이가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그렇죠? 행하는 모든 일과 도덕적인 모든 성품이 하나님과 판박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집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하기 때문에 집을 항상 이렇게 가려놓는다 그래요. 에어컨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닥에다가는 골프를 깔아서 카페트 같은 걸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깔아놓으니까 그냥 먼지가 끼고 이런 상태 동전이 떨어지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낮에도 등불을 켜서 그걸 쓸어내면서 찾아야만 동전을 찾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역사적 데이터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아서 자기 머리밴드에다 갖다 끼우게 될 때 드디어, 그렇죠, 수치를 면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빛이 들어와야 찾는다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 찾는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는 무엇이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예를 들어 사업 실패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실패도 있고, 무슨 실패가 있어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그와 같은 대상이 없구나 하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하는 작업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에 뜻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제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양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여자의 헤어밴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는 목자에게, 여주인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교제 밖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찾아 나서서 양과 동전을 이 구출해 주신 그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하고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넘쳐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을 다른 식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냐?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아이고 뭐 다 아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의 이 말씀이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이런 생각은 유대인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거는 유대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해 이야기해 줄 때 유대인들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쇼크를 받아서 한번 성경을 찾아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 찾아 나서시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죄악을 지었을 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숨어 있지 않아요. 앞치마 겨우 하고는 그러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가서 죄를 지으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찾아 나세요?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악한 자 가인,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골이 나갖고 얼굴이 침울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 나세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죠. 내가 의롭게 행하면 내가 왜 내 희생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도 누가 찾아 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선다.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세요? 노아를 찾아오세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저 이라크 땅, 그렇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무 깎아서 이 쇠 부어갖고 그래갖고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던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긴급히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세요. 찾아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서 양치는 목자로 모든 소망이 끊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와 같은 참패를 보며 시리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16장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직접 찾아 나서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발견해서 그에게 기름 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저를 왕으로 삼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찾아 나서세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가서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누가 찾아 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셔서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양 부모가 되고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어부들 누가 찾아 나서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세리마태 누가 찾아 나서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세요. 삭개오 누가 찾아 나섭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여인들 가운데 창녀와 같이 이런 악한 일을 하던 수가성의 그 여인 누가 찾아나세요? 예수님이 찾아와 나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 그 씨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자궁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 하나의 그 동전을 찾아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우주공간에는 저 넓은 별들, 얼마 엄청난 것 같은 우주공간 스페이스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속에 두시고 그를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제 아버지 북한 땅에서 혈혈단신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신학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일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찾아 나선 하나님에게 내가 발견된 일이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발견된 그날이 하루 있으셔야 돼요. 찾아 나선 하나님에게 발견된 그날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예루살렘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승천하시고 결국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하나의 동전같이 잃어버린 이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